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눈인사로 멀리 계시지만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시작. 예,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 한 절만 읽죠.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아는 자가 영생 가운데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영생 원하시면 예수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면 그냥 그 순간부터 영생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 위는 어디였습니까? 하늘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예수님 아직 오셨다 안 오셨다? 아직 안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는 위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하늘의 광경, 하늘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성경을 그냥 단순한 북이 아니라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듣는 대로 말하게 돼요. 영어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와요. 중국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중국말 나옵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국 이 국어를 배우고 학습해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한국말, 엄마, 아빠, 한국 사람인 엄마, 아빠의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럽게 이게 모국어가 된 것입니다. 모국어.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말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학습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말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듣는 대로 말하게 되고요. 또 듣는 대로 살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살게 돼요. 아닌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듣는 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 들으면 그 들은 게 생각이 나서 뭘 하다가도 그게 생각나서 위축되기도 하고 과감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다면요, 야, 물 먹는 게 몸에 좋대. 이거 들으면요, 물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될까요? 먹게 돼요. 먹게 돼요. 야,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안 된대. 이 말 들으면 물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될까요? 잘 안 먹게 돼요. 그 말은요, 능력이 있어서 위축되게도 하고 과감하게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듣는 대로 말하게 되고 듣는 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셔서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피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늘의 광경과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신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며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려오심은 온 인류에게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은 하늘의 소식 모르고 하늘의 광경 모르고 늘 이 땅의 소식만, 이 땅의 광경만 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목이 45도가 밑으로 꺾여져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 코로나로
함께 이렇게 제가 선물 발송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페이퍼 하나 나갔었죠. 돼지 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돼지 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일평생 하늘을 볼 수 없는데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된답니까? 돼지가 자빠져야 된답니다. 돼지가 자빠져서 이렇게 누워지면 하늘을 그제야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돼지를 잡아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세상이 뒤집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도 있구나. 저 하늘도 있구나. 여러분, 뭐 캘리포니아나 제주도나 이 망망대해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넓고 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면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막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렇던가요? 이 땅만 보고 살다가, 이 바닥만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하늘과 저 넓은 바다, 그 망망대해를 보고 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 없으셨습니까? 저는 삶에서 조금 답답하고 어려울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봐요.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휘청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쓰러져 죽으면 순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학교 댕기다가 학원 댕기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숨이 콱콱 막히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밖에 없다면, 땅의 이야기만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막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늘의 이야기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너도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군요. 당신도 은혜 받으셨군요. 당신도 그거 배웠군요. 나랑 같은 편이거든요. 한 몸이군요. 그거 알아버려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빠른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 가면 그 나라의 분위기, 뉘앙스, 그 어떤 습관, 그 나라 사람들만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거 그냥 배워버린다 그랬죠. 근데 미국은 돈만 있으면 가고 마음 먹으면 가고 시간 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맘먹는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정서, 하늘나라의 분위기, 하늘나라의 뉘앙스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나라의 정서와 분위기와 그 나라만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온 인류는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 사람들이 환영하든가요? 거절하든가요? 환영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더 난처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 그랬죠.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갔어요. 예수님의 팬들이 다 이렇게 몰려갔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팬들이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위치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받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구원자를 원치 않고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자가 중요한 거예요. 참 기독교는요, 구원보다 구원자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는요, 구원자보다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누구가 됐든 상관없어요.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만 구원시켜줄 수 있다면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게 이단 종교예요. 근데 참 그리스도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말 들어서, 당신 책 읽지 않아서, 당신 종교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자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구원자가 우선되시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은 원했으면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받지를 않은 거예요. 이 받다라는 헬라어 무엇이었습니까? 람바노, 영어의 테이크였죠. 능동형이었어요. 능동형.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테이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테이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하늘의 광경을 이야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사모하여 성경을 열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혜택은 원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거부해버렸어요. 복음의 혜택을 원하시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도 피차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자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구원보다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나? 여러분, 엄마 아빠 보세요. 엄마를 원하나? 엄마가 주는 밥을 원하나? 아빠를 원하나? 아빠가 주는 돈을 원하나?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원하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밥만 원한다면 정념이 떨어질걸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셨어요. 온유하게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혜택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안 자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예수님만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 이해되고 있죠? 이 정도 다 이해되죠? 빠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원하시며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론 세 번째 시간으로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이 말에 이 어휘를 분석해서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권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주목하면서 읽으십시오. 다 같이 위로부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말씀. 언어 영역 3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오.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강조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미국은 better, best, 이런 강조법이 있잖아요. 비교법, 강조법. 우리나라도 더, 매우, 엄청, 이런 강조법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법이 없고요. 반복법이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 두 번 말하죠. 반복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는 단어를 찾으면 그게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다시 관찰해 보실래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반복하는 말씀은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또 이 성경이 성령님께서 뭔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의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그 단어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만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좀 알아보시자고요. 만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파스예요. 파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스. 뭐 신신파스 이런 거 아니고요. 파스. 이게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all이에요. all. all 뜻 뭔지 아시죠? 모든, 모두, 전부, 모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파스입니다. 파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물 안에 들어갑니까? 이거 만물 안에 들어갑니까? 저 만물 안에 들어갑니까? 예, 모든인 거예요. 모든. 이 모든, 이게 만물이에요. 파스. 따라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모두 위에 계시고 전부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여러분 학교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위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만물 위에라고 했는데 위에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파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에파노. 이 에파노는 위쪽을 가리키는 방향전치사 에피와 꼭대기, 가장 높이라는 헬라어 전치사 아노의 합성어예요. 에피, 아노, 에피아노, 에피아노, 에파노 이렇게 해서 합성어가 된 거예요. 에파노. 그래서 위치와 함께 신분을 나타낼 때도 이 아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와 함께 신분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윗분이야. 저 사람 참 고상한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이것은 위치가 뭐 저 높은 산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분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위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노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한국말처럼 위치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낼 때도 쓰기 때문에 이 헬라어 에파노는 단순히 위쪽에 있는 방향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분과 지위적으로 최상위의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는요. 따라서 에파노, 곧 위에라는 단어 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최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bove, top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게 영어 이게 곡 제목 이름 뭐냐면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사람 위에 편만하신 분임과 동시에 편만, 이렇게 편재, 모든 것 위에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모든 것 위에 없으신 데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그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above all, 가장 탑 중에 top of top 그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신분이시며 예수님의 어소리티, 예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권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이지 않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함께 모이고 모이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신앙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나 또 공동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서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반응은 해야 되거든요. 모이지 못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맞고 주변에서 맞고 내 스스로도 이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아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이제 혼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분을 잘 아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최고 권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권위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권위자 있어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권위자일 수 있고, 선배들 권위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어떤 레슨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권위자일 수 있죠. 권위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자. 예를 들어서 한 분야의 권위자의 말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무엇입니까? 방향과 목표예요. 권위자의 말의 의미입니다. 권위자의 말은 가르침이 되고 지표, 방향과 목표가 돼요. 여러분, 선생님을 의지한다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학원 선생님은 권위자예요. 엄청난 권위자예요. 부모님들도 그 선생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권위자. 그의 말은 가르침이 되고 방향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뭐 엄청난 유명한 영화라서 또 재방송도 보고 재방송도 봤을 텐데, 거기 주인공이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 배우 겸 정치인인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는요,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빌딩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대회가 자기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해요. 많은 헬리니들의 우상이며 조상입니다. 레전드예요. 권위자입니다. 헬리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스 어린이들, 헬스 어린이를 가리켜서 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은 많은 헬린이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방향과 목적이 돼요. 운동을 하려는 그런 추종자들은 그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를 향하여 운동하고, 나도 그 아놀드처럼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가슴, 저런 허리, 저런 허벅지, 저런 이두근, 그 사람이 롤모델이 되어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땅, 곧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며, 그래서 그분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최고 권위자이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삶의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자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모든 이들의 방향과 목적이 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권위를 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권위를 얻게 되셨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증언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없으시면 자기 성경 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 독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권위를 받게 됐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건 사람인데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치십시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람인데 제가 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개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다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우신 모습, 하나님을 삭제하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개로 여러분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강단에서 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왈왈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귀엽다라고 바라봐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특이하다고.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겠죠. 사람이 개가 됐으니까.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만 달리는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 그게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인류의 죄인 거예요. 세상 죄인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해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어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전까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이 뭔데요?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이름인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럽니까? 1번, 2번. 2번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권위를 받은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 이제 내 이름으로 예배 안 해도 돼. 이 아들에게 다 줬으니까 이 아들을 예배하는 것이 나를 예배하는 거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 예수님의 삶과 신분을 미리 내다봤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최고의 권위자라고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도 고를 것이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희생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생양. 야, 네가 희생양이 좀 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희생양이 되고 우리는 좀 살려줘.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의 희생양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양을 죽이고 우리를 다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제 봐라, 이 세상아, 니네가 왜 존재하는지 아니? 이 내 아들이 희생양이 돼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육당함으로 얻어진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뭔지, 이분이 하신 일이 뭔지, 이분이 어떻게 그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어요. 이제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알게 된 자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방송에 이거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의 예배를 본 거예요. 천상에서의 예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양. 온 인류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 희생양. 그래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노래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누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 위에 편만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편재, 모든 것 위에, omnipresence,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것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권위적으로도 모든 것 위에, above all, 가장 탑, 가장 위대하시고 크시고 가장 어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방향과 목적과 가르침이 되시는 그분. 따라서 만물, 곧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 포함되시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으십시다.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씨가 작은데.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으뜸, 프라이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다 몰라도 예수님 누구시니?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 나도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어.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공부 왜 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유학 왜 가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 왜 가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왜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간단하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시고 예수님은 근본, 처음, 시작이 되세요.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예수님은 만물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서 최고의 권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위치적으로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제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no,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일평생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권위 어떻게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났고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살 수 없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적 삶인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각자가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권위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 권세와 권위와 이 신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above all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잘 맞아떨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365일 24시간 그 주님이 만물 위에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여러분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약속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동의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적 삶인 거예요. 이거 잘 하고 있나? 이거는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차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을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왜 장미꽃까지 짓밟히셨다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장미꽃 밟아보십시오. 거기서 국물 나옵니다. 장미꽃 밟으면요, 거기서 물 떨어져요. 그래서 빨간 물 떨어지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이 작곡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세상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 더욱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증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누구신지 세 번째 시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배웠으니 이제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합당한 예배를, 그 권위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예배드린 자들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하고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게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어의 강조법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강조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반복법. 착한 학생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적으로 편만하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신분적으로 above, 탑 중에 탑이라는 뜻이었죠. 세 번째, 권위자가 의미하는 것. 아놀드 슈왈제네거 기억해 보세요. 권위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말은 가르침이 되고 삶의 지표, 곧 방향과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권위를 얻게 되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예수님 어떻게 이 권위 얻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 6번입니다. 신앙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7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찬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덟 번째.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많지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결론.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페이퍼 받으셔서 거기 관련 성구가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기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증거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